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일독서인 창세기에 등장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애잔함과 뿌듯함을 동시에 전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애잔함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으며, 설상가상 꿈속에서 다른 형제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가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서 겪게 되는 고난 때문에 생기는 감정일 것입니다. 뿌듯함은 이방인 출신이지만 성실함과 바른 성품으로 인해 가진 모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에 오르게 되어 자신을 버린 형제마저 살 길을 마련해 준다는 스토리 때문에 생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요셉이 다수의 이집트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를 만난 후 목 놓아 울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방 땅에서 모함을 당해 가슴에 맺힌 원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제를 포함한 동족을 구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계획이라는 요셉 자신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용서 대신 복수를 선택해도 납득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또다시 믿음의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문제는 이제 서로 다른 부족, 민족 혹은 서로 다른 인종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다양한 인종들 사이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다행스럽게 저로 하여금 사람들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야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2차례 가졌는데, 한 번은 카투사로 2년 넘게 미군 부대에서 백인과 흑인, 남미, 아시아인들과 같이 지내본 경험입니다. 심지어는 이들과 같이 2인 1실의 내무반 생활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냄새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다른 한 번은 성직자로 미국에서 4개월간 교육받을 때의 경험입니다. 비록 일은 같이 하지만 일이 끝난 후에는 각자의 인종과 문화 속에서 살아갔고, 어쩌면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인간이라는 보편성보다는 서로 다른 인종이라는 특수성을 더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군부대 미국에서의 경험은 백인과 인종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2등 시민 이상의 자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즉, 불이익을 감수하고 조용하게 2등의 자리라도 차지하면서 선진국이 제공하는 편의를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최선이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외국인을 지나치게 우대해 결국 한국인에 대해 역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법규나 일처리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위 레드넥이라고 불리는, 원뜻대로 하면 빨간목이란 뜻이죠. 미국 중남부의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아 노동자, 농민의 주류를 이루는 백인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미국 동서의 해변, 즉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에 살면서 금융업과 IT에 종사하며 미국의 제조업을 해외에 구축하는 일을 주도하는 화이트 칼라 출신 백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빈곤과 실업, 탈교육에 누그러 빠진 레드넥의 박탈감을 자극하여 당선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미국의 동서해변에 사는 백인들과 중남부에 사는 백인들과의 괴리감은 어쩌면 백인들과 흑인들과의 괴리감만큼 클지도 모른다. 물론 트럼프의 등장은 이방 국가인 우리에게는 악재일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위정자라면 자신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이방 여인을 만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띠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띠로와 시돈은 갈릴레아에 인접한 지방이었습니다. 서로 인접했는데 민족과 문화,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적대적인 관계로 놓이기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지역 출신의 여자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자비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여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백인 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직접 가시지 않고 원격 치료를 통해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때는 고치시고 지금은 마다하실까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비록 이방인이지만 백인 대장이 남자이고 권력이 강해서 고쳐준 것이고 지금의 경우는 한낱 이방 아녀자에 불과한 사람이 청을 해서 거절하려는 것일까요? 아마 예수께서 여인의 딸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당대에는 좀 이름을 날렸으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만 로컬 수준의 예언자 정도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남기실 필요가 있어서 진즉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 추측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는 마테오복음이 전통적인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독자로 여기고 기록한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자 스스로가 알고 있듯이 복음이 보편성을 획득하려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존재가 바로 백인 대장이고 시로 페니키아 여인인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전도가 특수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일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어준 계기가 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마르코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일을 계기로 예수께서 데카폴리스 등 본격적인 이방 전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 역시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시자 여인은 그렇긴 하지만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개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개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개는 식탐으로 대표되는 탐욕의 화신입니다. 예수님은 개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절대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여인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강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개라는 평판도 견디어내겠다는 마음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온갖 비난과 구설에도 주님을 놓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결국 비난하던 사람들이 먼저 지쳐버린다는 사실. 그것 또한 주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부족이나 민족 사이에는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마저 없다면 그 차별은 필연적으로 배타가 되고 나아가 대상화를 통한 비인간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차별이나 배타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다름과 순서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서 보듯이 신앙에서 나와 다른 민족을 대하는 방법은 배타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야말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의 믿음은 인간 본성에 더 맞는 차별과 배타가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같음으로 묶는 유일한 수단인지도 모릅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대한 신앙만이 우리가 같은 조물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